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보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사도행전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시리즈의 제목이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후회가 없는 사명의 길을 가다. 사도행전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후회가 없는 사명의 길을 가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사명, 쓰임받음에 감사한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 현장을 마주 대합니다. 길고도 길었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이제 끝이 났어요. 그 여정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이 답습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들을 들러서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졌는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뿌렸던 더베와 루스드러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쭉 그 루트가 나와 있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유럽 지역에 대한 이 복음의 문을 여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막으시고 그를 유럽 지역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밤의 환상까지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지나 마게도냐 지역, 지금 유럽 지역의 빌립보에 이르게 하십니다. 빌립보에서 자색옥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그곳을 나오게 되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강렬한 핍박으로 인해서 전도팀과 떨어져서 홀로 아덴에 이르게 된 바울, 지금의 아테네죠. 그곳의 수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그리스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덴을 품게 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쟁가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그리고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을 그곳에서 머물며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은 전도팀을 다시 만나게 되고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건너오게 되지요.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둔 채 가이사랴로 이동하여서 다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상세한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우리 유광침례교회 유튜브를 치셔서 설교를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안디옥에 얼마간 머물러 있다가 그가 이제 다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유감, 효자처럼 이 동네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경기도 이런 개념이에요.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거죠.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지나왔던 그 땅들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갈색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정확하게 어디를 들렀는지 지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을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고 말하는 것을 봐서는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두루다니고 그 외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잠시 멈추고 한 사람을 이 성경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을 시작으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이 사도행전 이 19장에 들어서면서 에베소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곧 이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기 전에 그곳에 있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준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볼로를 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실까? 첫 번째로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간에 딱 등장을 시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에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잖아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바나바라고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이 뭐예요? 레위인들은 원래 땅을 소유할 수 없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단순히 선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것, 레위인으로서 소유하고 있지 말아야 할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여러분 지금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이 땅이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면서 이 로마 제국의 수도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딱 생각나는 건물이 있어요. 뭡니까? 시작. 뭐라고요? 피라미드 아닙니까? 피라미드. 그죠? 여러분 이 피라미드가 아직도 이 세계적으로 불가사의한 건축물인데요. 문명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높고 정교하고 오차 없이 돌들을 쌓아 올렸는지 지금까지도 연구 중이에요.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피라미드가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축물을 쌓아 올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무엇이었냐면 수학과 기하학이에요. 이때 당시 이집트는 여러분 굉장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기하학, 특별히 이 헬레니즘이 이 지역에 아주 번성했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초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었기에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라고 하면
모두가 알아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길 가다가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다 포항공대, 서울대, 카이스트 수학과 교수고 학생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그냥 아볼로 혹은 유대인 아볼로라고 소개하지 않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아볼로라고 말하면서 그의 출신을 밝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그 지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학자적인 영향력을 받고 자란 엘리트라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언변까지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성경에도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도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질까봐 나에게 키를 주시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모에 이 언변에 키까지 컸어 보세요. 여러분 연예계, 정치계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아마도 이 하나님 안 섬기고 나중에 지옥 갔을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거죠. 아무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머리도 좋고 언변도 뛰어나고 거기다가 성경적으로도 아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여러분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도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그 길, 그것을 보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깨달았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가르쳤다라는 말은 헬라어원으로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설교가 디다케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만 쓰는 단어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인 거죠. 이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열심을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는데 무엇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의 침례가 어떤 침례예요? 죄사함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름 자기는 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희미하게 내지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는 아직 온전히 그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자신의 탁월한 언변과 깨달음과 열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생활을 하며 말씀을 배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부부가 앉아서 겸손하게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열심도 있어요. 언변도 뛰어나서 이 설교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막 귀에 쏙쏙 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설교가 다 마친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정중하게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아볼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풀어 이르더라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액티데미라는 말이거든요. 액티데미, 그 뜻이 설명하다, 설득하다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신비를 보셔야 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동안 그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배우고 함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친절하고 겸손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쉬운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우월감들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요, 아주 겸손한 태도로 아볼로를 집에 모셔다 놓고,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 부분에 조금 더 보충하시면 더 온전한 복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말을 들은 아볼로도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수학과 기하학의 고장에서 자라고 학자적인 영향력이 뛰어난 사람에다가 유대인으로서 성경에도 능통한 자였어요. 거기에다가 언변도 뛰어나서 아볼로가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그 말에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열심도 있는 자였어요. 그런 아볼로에게 평신도 부부가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이 부분만 고치면 완벽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어디서 감히 평신도가 와가지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나? 아무리 겸손해도 그렇지 선을 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충분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아무리 겸손하게 표현이 되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볼로는요, 겸손함으로 다가와 자신에게 온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의 의미와 복음의 완전한 의미를 그들이 설명해 줄 때 그 말씀에 수긍하고 인정하며 마음에 다시 한번 복음을 새깁니다. 그가 완전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은요, 그가 바다를 건너서 이 고린도, 아덴이 있는 지역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가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여러분, 이때까지는 자신의 열심, 해박한 지식, 자신의 탁월한 언변을 통해서 전했다면, 이제는 아볼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의 출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복음의 완전한 신비를 깨달은 것이죠. 내 지식으로, 내 언변으로, 내 열심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전하며 은혜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아볼로가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아볼로의 복음이 완전해졌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겸손한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겸손함으로 받은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 맺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깨달음과 변화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사역의 열매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도, 주님의 오실 길,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 성취자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볼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지식과 열심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일들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고 듣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여전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터득한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복음의 열매의 신비는 그 교만함들과 우리의 의를 겸손함으로 바꾸고 복음에 순복하게 만들고,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의 결과가 아닌 은혜로 모든 열매들을 맺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때와 같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만들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결과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과 나의 탁월함들로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언젠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며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리며 또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볼로를 등장시키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사도행전 19장이 시작되는데 그곳에도 아볼로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마무리하면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가고자 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열매가 아닌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 아볼로는 어디에 가 있었다? 고린도에 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곳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던 것이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곳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볼로가 그곳에 도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아볼로는 이제 더 완벽한 설교자가 됐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자적 소견이 충만했던 엘리트였습니다. 언변이 능통한 사람이라서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그를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도 있고 겸손까지 겸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완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의 의미도 완전히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로 넘어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최초의 개척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완전한 복음 설교자가 되어서 고린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미숙한 성도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아볼로와 사도 바울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고린도 전서가 왜 써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볼로와 사도 바울 중에 누가 더 고린도에서 인기가 있었을까요? 바울? 아볼로죠. 여러분 후임으로 온 아볼로가 훨씬 더 인기가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고 지혜도 있고 말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되며 또 성경에도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막 보면 힘이 나요. 그에 반해서 앞서 있다가 간 바울은요. 내용은 좋은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고 막 말이 새고 주춤주춤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면 참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약하고 시원시원하지도 않고 잘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함께 하고 싶은 목회자겠습니까? 누구예요? 아볼로였겠죠. 당연히 아볼로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생겨나냐면 분열이 생겨나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겨났는데 어떤 이들은 바울파다, 어떤 이들은 아볼로파로, 어떤 이들은 게바파로
또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교회 내에 파벌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서 바울의 신앙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볼로파가 생겨나고 바울파가 생겨나는 것에 대한 인간적으로 이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신이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는데 괜히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파벌이 생긴 거잖아요.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서운할 수도 있고 아볼로에 대해서도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아볼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 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 교인들이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내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성경적인 가르침과 그 능력도 뛰어나고 복음에 대한 능력도 있으니 목사님이 좀 고린도에 가셔서 교인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볼로에게 바울이 많이 권면했음에도 지금이 갈 뜻이 없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교인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꾸만 당파를 지어서 바울의 사역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볼로가 이를 거절해요. 그리고 12절 처음에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칭하면서 그를 세워주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참 많은 것을 가졌는데 자신은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비교를 하면 참으로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이 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존심의 문제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들이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달란트를 가졌다고 잘난 척할 이유도 없고 작은 달란트를 가졌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우월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면 우월해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면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크기대로 쓰임받을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사역은 무엇인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열심히 했는가? 내가 1년 6개월 동안이나 내 생명을 다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중에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셨는데 지금 이게 뭔가? 자신의 그 사명의 길을 충분히 후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의 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드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을 시시하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괜히 미워지고 짜증이 나요. 이 모습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보며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보며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분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애를 쓰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동일하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 맡은 자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을 때와 2달란트 맡은 자가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더 큰 이익을 남긴 5달란트 맡은 종을 더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동일하게 주인이 칭찬을 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자신이 서운해지고 자존심이 상할 일들이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명들을 이해하고 충성하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의 길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사명의 길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이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일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한 수고만큼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아볼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일들이 크기에 상관없이 영역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가 없는 그 사명의 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임내 찬양으로 불렀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권능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이 때론 험하여서 때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작고 초라해 보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주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볼로의 간증은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뛰어난 배경과 지식과 지혜와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간증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겸손함을 통해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볼로의 간증이었습니다. 은혜로 많은 믿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것이 아볼로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열심을 쏟고 인생을 내어 맡기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당파가 생겨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바라보며 아파하며 믿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물을 주고 심는 사람들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자랑과 그 간증이 과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진 것들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저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후회 없이 그 믿음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작은 일에도 우리가 충성하며 후회 없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문제와 아픔과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기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